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짐승과 다른 점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나 혹은 식욕, 성욕, 수면욕, 배설욕과 같은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는 점에서 인간은 짐승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짐승에게는 없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짐승에게는 없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성이 있고, 또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짐승과 구별되는 이성적이고 도덕적이며 어떤 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인간답다,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혹은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인간과 또다시 구분되는 존재가 있으니 그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신자들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인격체라고 하는 점에서는 보통 인간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신분적으로 다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또한 신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들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은 그의 삶이 불신자들처럼 인간답게만 사는데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하늘의 영광을 보았고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안 자들로서 이제는 그 하늘 아버지를 닮은 자로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신자다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신자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과연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르고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것인지 보여주는, 즉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기독교 윤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4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누군가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서 그를 새 사람 되게 하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독교를 존재케 하신, 기독교를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이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복수하지 말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어떤 면에서 뭐뭇을 하지 말라, 이것이죠. 율법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소극적인 명령이고 하나는 적극적인 명령인데, 소극적인 명령은 대치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 적극적인 명령은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복수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계명은 어떤 면에서 무엇을 하지 말라,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계명이었지만 이 율법 또한 소극적인 계명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성도들 향한 이번에는 더 적극적인 명령을 하시는데, 바로 성도는 이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복수하지 않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데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수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적극적인 명령에는 순종할 수 없지만 나는 원수를 미워하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라며 이렇게 자신이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소극적인 명령에만 순종하는 것도 내게는 너무나 버거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며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의 한계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적극적인 명령이 있고 소극적인 명령이 있는데, 소극적인 명령에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반만 순종하는 것이죠. 반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왜곡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면 적극적인 명령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소극적인 명령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지만 원수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고 또 스스로를 위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절대로 이런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죄만 짓지 않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원수의 골대에 골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야, 소극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아무리 잘해야 무승부입니다. 무승부. 근데 여러분, 이런 주님의 가르침에 반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자, 보십시오. 앞선 말씀들은 좀 더 제가 볼 때 해석하기가 더 어려웠겠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 뭐가 잘못된지 아시겠어요? 금방 나오죠, 그죠? 이 말씀은 굉장히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이들은 가르치기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네 이웃은 사랑하되, 두 가지 계명을 나눈 거예요. 내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해라,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들은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없고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 가르침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인간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려와서 자신들 유리한 대로 말씀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율법을 왜곡시킨 것은 다음 두 가지 요소 때문인데요. 먼저 우리가 레위기 19장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들은 이 말씀에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사랑의 최고의 표준, 이 모든 말씀의 최고의 핵심이 이건데, 이것을 쏙 뺐어요. 이것을 쏙 빼고 생략하고, 또 이웃의 개념에서 뭐를 제거했냐면 원수를 제거했습니다. 원수라고 하는 개념을 제거해서 사랑의 대상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들은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 하신 이 말씀이나 시편의 많은 저주시들을 근거로 해서 얼마든지 원수를 대적하고 미워하며 저주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서 결국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변질시킨 거예요. 내 이웃은 사랑하고, 네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율법을 왜곡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분파주의 혹은 분리주의 그룹들은 오직 자신들만 언약의 그루터기다, 오직 언약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여겨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 성경의 계명들을 자신들 그룹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한정시켜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 이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주받아 마땅한 이방인들로 그렇게 취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란 분파주의들 가운데 하나인 쿰란 공동체는
자신들만이 참된 언약 안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신들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만 뜨겁게 사랑하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저주해도 된다, 이렇게 실제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절대로 가르치는 바가 아니죠. 먼저 이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가나안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 가나안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독교 승리주의로 성화시킨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기독교 승리주의로 대표적인 어떤 인물이 누구냐면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에요. 아버지 부시가 있고 아들 부시가 있죠. 아들 부시. 그래서 기독교 이름, 그게 역사 속에 크게 나타난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부시 대통령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명령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바로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렇게 다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잘못 기독교를 오해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부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가나안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 하신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자신들을 지켜내고 구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명령하신 말씀으로, 바로 여호수아 전쟁은 우상으로 물든 가나안 세계에 대한,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한 전쟁을 해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모형론적으로 말씀하는 게 가나안 전쟁인 거예요.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군병되어 세상을 다 진멸하라, 이런 말씀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편에 나와 있는 저주시들 굉장히 많죠.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 저들 진멸하여 주십시오, 저주들 많잖아요. 저주시들 또한 근본적으로는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된 시들입니다. 즉 시인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죠. 우리들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교회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아파하고 분노하는 시인의 열심이 바로 저주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원수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원수들을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레위기 19장에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보세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나안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밭이나 논이 있어서 수확을 거두잖아요. 그럼 모퉁이는 못 거두게 하셨습니다. 모퉁이는 못 거두게 하시고, 또 수확을 하다 이삭이 떨어져요. 그럼 그것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이방인들이고 두 번째는 짐승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다 생각하시는 것이죠.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거류민 이방인들이 너희와 함께 있으면 그들을 이방인처럼 여기면서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너희 백성들처럼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되 너희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되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이방인들도 이렇게 너희들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대할 것을 명령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도 원래는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던 자들이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잠언 24장에서는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렇게 너희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세상에 내리실 진노를 그에게로 옮길까 두려우니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자신들 유리한 대로 모세율법 이렇게 변시킨 거예요.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럼 질문이 이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혹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웃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이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웃을 도대체 누구로 상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로 이렇습니다. 자신과 동일한 민족이거나 혹은 동일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거나 혹은 같은 당파에 속한 자들이거나 아니면 자신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자신을 선대해주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을 하는데도 질서가 있긴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이웃의 개념은 그냥 믿는 자들 안에만 있는 사람들을 이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이웃의 개념을 이렇게 축소한 거예요. 민족적으로 혹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거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거나 이렇게 축소시켜버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이 허락하는, 우리의 본성이 얼마든지 허락하는 굉장히 쉽고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원수를 미워하는 것 또한 우리의 본성이 원하는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안 해요. 끼리끼리라는 말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그렇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끼리, 날 잘 챙겨주는 사람, 그 사랑하는 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죠. 이러한 방식은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어떤 구석이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연약해 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렇죠? 로마서에서 이 세 가지 말하죠. 연약해 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까지 됐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이게 기독교와는 사랑이에요. 주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46절, 47절 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렇죠?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라고 할 때 이 좋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뭐와 관계된 거냐면 감정과 관계된 것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서 혹은 감정 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은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거나 혹은 내 가슴이 이렇게 뭉클뭉클하거나 혹은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지나 힘을 기울이지 않아도, 나를 희생하지 않아도, 나를 부인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일어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좋아하는 것에는 항상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내가 있는 것입니다. 괜찮으시면 히타를 꺼도 되겠죠? 히타를 좀 끄겠습니다.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의 중심에, 여기는 꺼졌어요. 좋아하는 것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적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해야지라고 의지를 갖고 사랑하지 않아도 그냥 사랑해. 사랑하지 말아야지라고 몇 번 의지를 가지고 정말 저 속삭이는 거 정말 사랑할 수 없어 해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걸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아한다.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연인끼리도 마찬가지. 남녀 간에도 똑같죠.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우리의 이런 좋아하는 감정들과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우리의 감정부터 나오지 않고 어디에 나오냐면 의지의 결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인격적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요소가 전혀 배제된다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 전인격적이다. 의지의 결단보다 더 사실은 본질적인 거 뭐냐면 전인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사랑장 책 배우고 있죠. 보십시오. 고린도서 13장에 가면 바울이 사랑은 하며 사랑에 대한 15가지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런 사랑에 대한 15가지의 정의들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자연 발생적으로 좋아하는 감정이 개입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단 한 항목도 없습니다. 오래 참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모든 것을 견디는 것까지의 15가지의 모든 항목들에는 감정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부 우리의 의지의 결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꺾지 않으면 절대로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게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되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져서 그 깨달은 심령 안에 그 사랑이 부음받았을 때 우리 안에 또 다른 사랑의 모상이 생기는데 그 사랑을 카리타스의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카리타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카리타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사랑하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것을 성경이 사랑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반드시 순종을 낳는 거거든요. 순종이 없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넘어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경이 그것을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죄와 충돌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자신의 거룩한 성품으로 인해서 반드시 세상에 공의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반드시 공의를 드러내실 뿐만, 왜냐하면 세상은 불의하잖아요. 공의를 드러내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TV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면 뉴스의 가장 중심에 항상 정치권이 있잖아요. 여러분, 불만 별로 없어요? 왜 뉴스만 켜면 항상 메인 뉴스에 정치가 나올까? 그리고 왜 항상 사법적인 문제 이런 게 중심에 나올까? 한 국가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치예요, 정치. 여러분, 정치가 사라지잖아요? 정치를 통해서 이 나라의 사법적인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고 정치를 통해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지 않으면 다른 영역, 국가의 다른 영역, 사회적인 영역, 문화적인 영역, 교육적인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경제적인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설 수가 없고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정치는 그래서 한 국가의 엔진가드 같은 것이에요. 정치가 바로 서야 정치적인 토대 위에서 모든 것이 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냐 이렇게 말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인 거예요.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완벽하게 흐르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은 불의하죠. 경험합니까?
저는 어릴 적 잘 몰랐어. 근데 지식이 더해가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정치권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국가를 바라보니 얼마나 이 땅이, 이 세상이, 이 나라가 불의한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똑같지 않아요. 절대로. 법대로 하지 않아. 모든 법 앞에 평등하다. 개나 주라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심판.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율법사가 나옵니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지금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 묻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누가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즉, 이 율법사는 자신이 사랑해야 할 이웃을 자기 중심성화해서 설정하되 철저하게 자기가 중심이 돼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전혀 다르게 다시 묻습니다. 앞선 산상순에서 보았던 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 뭐로 대답하셨어요? 결혼으로 대답하셨잖아요. 본질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리석고 아둔하고 폐악한 인간 중심적인 것으로 율법을 판단하려 하자 예수님이 그것을 기각하시고 율법의 정신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강로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답을 바꿔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살이의 중심을 전부 자신에게 두고 누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며 이웃이며 누가 내 인생의 중요한 사람이며 또 누가 나와 제대로 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존재인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삶을 자신을 중심으로 이웃의 바운더리를 이렇게 정하려고 하는 이 율법사에게 주님은 그러한 모든 틀을, 인생의 모든 틀을 완전히 깨시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하시며 그 중심을 바꿔놓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자기중심성 안에서 모든 자신의 인생을 판단하며 살면은 절대로 한 번도 사람답게 살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웃은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혹은 나랑 가까운 사람이든 가깝지 않은 사람이든 혹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그냥 이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혹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가 이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 이웃이 누구예요? 진정한 사랑이, 진정한 도움이, 진정한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답해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이걸 이웃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진짜 사랑이 필요한 사람, 진짜 섬김이 필요한 사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답해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대답해요. 누구세요? 소외된 사람. 소외된 사람 또 모든 인류죠. 모든 인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백색인종이나 흑색인종이나 다 사랑을 갈구하잖아요. 성경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강도 만난 자가 너 누군지 아니? 강도 만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 인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너희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요, 이번에 이웃의 개념을 다 바꾸겠습니다. 반대로. 그럼 그 강도 만난 자,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 그래서 진짜 사랑이 필요하고 진짜 섬김이 필요하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모든 인류의 진짜 이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누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왜 예수님 자신을 사마리아인으로 비유했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에서 취급당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싫어했잖아. 모든 사람이 미워했잖아. 모든 사람이 그를 십자가를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희생하시고 어떻게 자신을 희생하셔서 이 강도 만난 자, 세상을 구원하는지를 비유가 쭉 말씀하는 거예요. 여느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우리 좋은 사마리아인이 됩시다, 제사장처럼 되지 말고 레위인처럼 되지 말고 좋은 사마리아인 됩시다, 이렇게 설교하는 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주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또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거나 내 소유가 공격을 당할 때라도 내 자존심이나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로 감당해야 하는 더 많은 수고들을 아낌없이 하는 이 모든 가르침들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내 자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나라고 하는 자아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 자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입니다. 정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항상 인식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완전히 죽은 자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다루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내가 인식하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세상에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모욕과 수치를, 아픈 일을 다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별로 감각하지 않아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 성품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온유라고 그랬잖아. 온유. 별로 거기에 그렇게 상관하지 않아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석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해. 반대로 세상 사람들도 이번에는 반대로 칭찬 들어요. 박수를 받아요. 찬사를 받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듣고 생각해.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그분께만 딱 두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그분께만 딱 두어서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누군가의 평가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는 것으로 나에 대한 모든 판단의 근거를 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아를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게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많이 오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오해에는 바리새인처럼 잘못된 가르침 난무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을 예수 믿고 복받고 성공해서 남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내고 남들이 오르지 못한 곳에 올라서 내가 예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얼마나 성공한 삶을 살며 얼마나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인지 세상에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잘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일부 너희에게 나눠줄게. 세상에 나눠줄게. 베풀어줄게. 그것이 성공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사람들이 가르쳤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이것을 고지론이라고 해요. 고지론이라고 하고, 이 고지론이 잘못된 거야 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자 이 고지론을 조금 변형시켜서 나온 것을 청부론이라고 해요. 청부론 들어봤어요? 청부론이 무슨 뜻이에요? 깨끗한 부자잖아요. 깨끗한 부자 되라는 거예요. 결국 목적은 부자예요. 깨끗하건 깨끗하지 않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꼭대기예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라는 존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처절하게 깨뜨려지고 부인되지 않으면 절대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들고 오셨냐면 은혜를 들고 오셨거든요. 은혜를 들고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절대로 깨지지 않는 우리의 의를 박살내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의가 있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우리의 의가 있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우리의 의가 있는 이상 우리의 심령은 절대로 천국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많이 봅니다. 뭘 많이 보냐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사람들 안에 기쁨이 없어. 사람들 안에 감사가 없어. 평안이 없어. 자유가 없어요. 여전히 막 돈에 매이고, 여전히 막 세상 사람들, 세상 시류에 매여서 그 세상 시류를 따라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의가 안 깨뜨려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기쁨이거든요. 평안이잖아요. 여전히 자기 의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고 착각이죠, 그건.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보세요. 어리고 미천할 때는 다 이렇게 믿기는 처음부터 믿기는 다 이렇게 믿어요. 이렇게 과정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아주 어릴 때는 언제나 신앙의 중심에 나를 둬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다 예수가 나에게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기관에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 항상 똑같아요. 항상 1위가 뭔지 아세요? 항상 1위가 뭔지 아세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나를 살찌우고 싶어요, 이런 거잖아요. 이건 어린 신앙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그것을 제가 말할 것도 아니지만, 만일 이러한 어린 신앙으로 20년, 30년 평생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나는 인생이 내가 중심이 되고 예수는 내가 필요한 분이야, 이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그건 구원 못 받아요.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기독교의 참된 신앙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를 쫓아내요.
우리를 쫓아내요. 왜요? 우리가 쫓아내져야 그 자리에 예수님이 거하실 수밖에 있기 때문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이렇게 말했어.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칵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사는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을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목표가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목표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내비게이트 했을 때 그 주제를 뭐라고 했냐면 Centered Christ 이렇게 했어요. 중심 되신 그리스도.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예 없어지고 그분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로 삼아서 절대의존의 관계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이렇게 자격 없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 자, 제가 1부 때도 질문했는데 그러면 보세요.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게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없어질 수 있어요? 이론이 아니죠.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핵심이 부인이거든요.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해야 부인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죽어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안 되나? 난 세상에서 저하고 사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자신이 부인될 수 있어요? 얘기해봐요. 어떻게? 하나님을 크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굉장히 적극적인 방식이에요. 저게 하나님을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과 부패를 몰아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전에 어떤 면에서 소극적인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대답들 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상희 선생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로 실제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나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존귀해. 나는 나랑 누구랑도 바꿀 수 없어. 나는 너무 존귀하고 가치롭고 영화로워. 그러면 그런 나를 부인할 수 있겠어요? 나는 예전에 몰랐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진리의 거울로 나를 딱 보니 나는 흙이었구나. 아니, 나는 똥이었네. 흙이 아니라 흙에 죄가 묻혀졌어요. 똥이에요. 그걸 똥이라 그래.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마지막 그의 죽음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여러분, 똥을 간직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걸 깊이 깨달아야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거죠. 사람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우주의 중심에 자기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
자기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위협당할 때 견딜 수 없어. 막 되게 요동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위협에 처했을 때입니다. 어떤 위험이나 시험이나 큰 사건이 딱 처했을 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요. 왜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동의가 안 되시나?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인생들로 하여금 가장 비참하게 만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자아를 잃어버린 채 일평생을 하나님을 떠난 독립된 자아로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의 인생을 구축하기 위해서 모든 땀과 눈물과 수고를 다하는 삶을 살아요. 그것을 성경이 종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구축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나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는 삶을 성경이 종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치열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종됐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자신을 향해 살게 된 인간은 평생을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그들의 평판에,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환경과 처지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보세요, 경계를 받고 지배를 받으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막 요동하면 나도 같이 요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내가 아닌 오히려 사람들과 세상에 의해서, 보세요, 그런 세상이 혹은 환경이 사람들이 평가하고 지배하는 그것에 의한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고 비참이며 종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진짜 자아, 우리 안에는 자아가 있죠? 우리라고 하는 실체가 있죠? 그럼 우리라고 하는 자아는 누가 규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상사나 여러분의 이웃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에서의 지위나 직이나 신분이나 많이 배운 정도나 학식이나 이런 것이 여러분을 규정해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어떤 자라는 걸 규정할 수 있어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내로남불이라고 해요. 우리에게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지식도 없고, 그런 선함도 없고, 그런 분별력도 없고, 그런 공평함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면 이런 나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평가하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목회자의 부르심을 많은 경우 어디에 의존했냐면 사람들의 평판에 의존했어요. 사람들의 평판에. 한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믿음 좋고 가장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 평판이 옳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얼마나 야비하냐면 앞에서 칭찬하고 딱 뒤돌아서서 뒤에서 욕하는 게 인간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이런 뜻이야.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시는가, 그것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우리 자신을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 그렇죠? 그런데 이 아담은 아다마가 뭐예요? 흙이잖아요. 아파르, 먼지예요. 여기서 왔어요. 그런데 이런 흙에 하나님이 푸뉴마라고 하는 성령 혹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사람 아담이 된 거예요. 즉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사람은 아무 쓸모도 없는 낫생에 불과한 흙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준 존재,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존재, 그래서 그 말씀의 통제를 받고 말씀의 명령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를 성경이 하나님이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의미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에서 볼 때 의미가 달라요. 그렇다면 이렇게 흙에 불과하고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 과연 우리 스스로를 규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에서 끊겨진 티끌에 불과한 인간은 자신 스스로를 규정하거나 구축할 수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을 상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즉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직업, 돈, 명예, 가족, 어떤 신분 등등 이런 거를 가지고 이런 것들로 나를 규정하고 나를 평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다 그거잖아요. 세상은 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름 붙여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름 붙여 말하죠? 그래서 내 주변의 것들이 훌륭하면 나도 훌륭해지고 내 주변의 것들이 별 볼 일 없어지면 나도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이런 나를 잘 구축하기 위해서 평생을 어떻게 사냐면 나를 잘 구축하고 나를 돋보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고 열심히 인맥 관리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열심히 운동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인맥 관리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혹은 나를 사람들에게 독립적인 존재로 보이거나 나를 구축하거나 나를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거를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죄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이런 내 주변의 것들로 결국 내가 규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혹시 부족해지면 내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고 또 반대로 이러한 것들이 잘 구축되면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만 그래요? 세상 사람들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어저께 서울에 가서 우리 딸 아이 이렇게 부동산 계약을 해주고 왔어요. 전세. 얘가 우리나라에 그런 제도가 좀 잘 돼 있어서 전세 대출을 받아. 나라에서. 전세 자금이 1억 1,000만 원인데 대출이 다 안 되고 한 8천 얼마? 한 9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심사를 좀 받아봐야 돼요. 그럼 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2천 몇백만 원 있어요. 2천 몇백만 원에 딱 지금 제가 돈이 없죠. 그러니까 당장 걱정이 되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런 일이 있으면 순간적으로 걱정하고 염려해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사로잡힌 사람들은 오직 나를 규정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보세요. 나를 규정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 밖에 두고
오히려 전혀 헛된 내 주변의 것들을 살찌우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잘못된 성공주의와 영웅주의에 빠져서 나를 살찌워 달라고, 또 나를 성공하게 해달라고,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교회에 가서까지 내가 부인되어주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데, 신앙의 존재 목적인데, 오히려 교회 가서 이런 나를 살찌워 주세요, 이런 나를 잘되게 해주세요 하며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예수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 주변의 것들을 내가 강하게 돼서 내가 영웅이 되면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영웅이 되려고 하는 것을 가짜라고 해요. 가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있습니다. 샤먼이라고 해요. 샤먼, 중재자라 그래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람,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 의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2인칭 널어놓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널어놓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규정되어지는 존재가 성도예요. 그러면 성도는 내 주변의 것들이 나를 평가하고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통제하도록 그렇게 나를 방치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성경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세상의 것들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네 마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네 마음의 중심이 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자를 성경이 성도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성도의 능력이라 하며 성도의 자유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상대하지 못한 채 세상의 것들로 내가 규정되어지는 것을 죄라고 해요. 한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즉 사람은 내 주변의 것들을 통해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인데, 그냥 일용할 양식뿐인데, 그냥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에 의해서 묶여 있고 그것들에 의해서 내가 규정되어지고 다스려진다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내 주변의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 되셔야 해요. 내 주변의 것들은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이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뭐에 불과하다? 일용할 양식에 불과하다. 일반 은총의 한 영역일 뿐이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의 것들을 좋게 하고 훌륭하게 하고 크게 하는데 우리의 눈과 마음과 중심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딱 두고 그분 안에서 내 주변의 것들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요?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려야 사람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있고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 진정한 능력이 있어요? 말씀으로 해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세상의 다른 것으로 규정하려 하거나 구축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하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여러분이 가진 어떤 소유 가치들로 평가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오직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셨으며 또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새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 그분 한 분에 의해서만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나?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리로 보고 평가하시잖아요.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인간의 역사는 늘 사람들에게 낮은 곳으로 가면 실패하고 불행해지는 것이라고 말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진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내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 거 오직 하나, 오직 꼭대기를 향해 나아가는 길뿐인데, 꼭대기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상대방을 밟고 패배시키고 이겨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건 역시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은 다 이런 거죠. 누군가를 패배시키는 거예요. 누군가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꼭대기에 올라가야, 내가 1등이 돼야 누려지는 기쁨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접으십시오. 우리가 제가 여러분에게 성공하지 말라, 승진하지 말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오해할까 제가 두려워서 그래요. 여러분 자신은 우리가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되거나 성공하거나 할 때 축하해 주십시오. 기쁨으로 축하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자신은 함부로 세상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꼭대기만을 향해서 나가도록 하는 역사였는데,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역사가 과연 사람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 주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경쟁하고 고지를 향해 나가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은 더 안식과 평안을 찾지 못한 채 불안하고 염려하고 공포 속에 살아요. 많이 가진 자도 늘 불안하고 적게 가진 자도 불안해요. 많이 배운 사람도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적게 배운 사람도 그래요. 소유 가치가 본질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이기는 삶을 자랑스러운 삶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아니, 이기는 삶만이 가치 있는 삶이고 복된 삶이며 또 이렇게 이기는 자를 영웅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타락한 이 세상이 온통 자기중심성에 의한 고지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기는 삶에 대해서 정말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채 무조건 이기려 하고 무조건 꼭대기만 향해서 무조건 성공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의 시대에 맞춰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꼭대기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좀 잠시 멈추고 딱 30분만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딱 30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좀 딱 30분만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기는 자를 승자라고 정했습니까? 누가 부자를 더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정했습니까? 누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누가 정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은 힘을 숭배하는 타락한 세상이 자신들끼리 합의하여 놓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인생들, 이러한 세상의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이러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다, 이렇게 말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과연 어떤 십자가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고 싶고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처럼
영광의 십자가도 아니고 번영의 십자가도 아니고 잘됨과 복의 십자가도 아니에요. 그건 미국제 복음주의가 다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 변질시킨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십자가는 누가 봐도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하며 어리석고 미련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바로 세상을 구원했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보세요. 제가 이게 너무 안 되고 힘들다는 걸 제가 알아요.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사인을 만들 때 바보라고 만들었다니까. 바보. 고등학교 당시에 제가 저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 영악한 거예요. 예수님은 바보처럼 살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보처럼 살았더라고. 전기를 읽어보면 그 사람들도 바보처럼 살았더라고. 근데 저는 너무 영악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조금 손해보고 사는 거 괜찮다 해야 되고 바보처럼 사는 거 좀 괜찮다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지 사람 눈치나 보면서 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은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가르침이자 교회와 성도의 최고의 실천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누군가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만 원수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중요한 기독교의 원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경험 세계 안에서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론이 아니라 44절 45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여러분, 이 세상은 전부가 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하는 원리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은 당신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전혀 다른 근거를 가지시고 그렇게 은혜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원수된 자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거나 혹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아버지께서 원수된 우리를 대하신 그 일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마음이 들어, 힘든 마음이 들어, 잘 분별되지가 않아요. 이러면은 항상 어디로 찾아가야 되냐면 십자가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찾아가서 십자가를 여러분의 삶에 딱 놓고 그 십자가에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 아파하는 것, 염려하는 것, 분별되지 않는 다 집어넣으십시오. 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녹여서 질서 있게 만들어요. 어두움을 빛으로 만들고 무질서를 질서하게 만들어요. 십자가가. 나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기도했더니,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했더니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줘요. 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데, 난 용서할 수 없다. 그냥 포기하며 살았는데 십자가에 내 생애를 올려놓고 그런 사건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그 십자가 위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면 온통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죠? 근데 어떠냐면 그렇게 수없이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 잘 와닿지 않아요. 불행과 고통으로 가득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실제적인 감격과 능력이 되어서 우리들의 영혼 깊은 곳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목사 선배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거나 혹은 교회가 건축을 할 때 우리 옛날에는 우리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반드시 동참시키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고생을 해봐야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형제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고생 속에서 알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이 얘기하고 제가 말씀 마칠게요. 절 보세요. 호세아서를 보면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서 나쁜 짓을 하죠. 간부에게 가서 호세아의 자식이 아닌 간부의 자식을 여러 명 낳아요. 3명을. 우리가 알고 있는 로암미, 하나님 이름 붙여주거든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롤루아마, 너희를 더 이상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 이름 붙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요. 자식도 낳아. 근데도 또 간부에게 가. 세상 욕심 때문에 세상으로 갔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으로 가. 근데 그 세상으로부터 소식을 들으니 이 고멜이 버림을 당해요. 세상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해요. 그래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고멜. 근데 그 고멜을 향해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세요?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너는 또 가서라는 말 앞에는 여러 번 갔다는 얘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가서 이렇게 말해요. 그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또 가서 그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도저히 이제는 사랑할 수 없는, 정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마지막 때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또 말해요. 너는 또 가서 그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 말씀은 고멜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호세아를 위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가 도저히 나는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있는데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가서 은 30, 정확하게 은 30을 지불하고, 예수님 주신 거죠? 지불한 값, 은 30을 지불하고 고멜을 사요. 대가를 지불하고 고멜을 사서 고멜의 손을 잡고 다시 돌아올 때 여러분, 이 호세아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뭘 배운 거예요? 뭘 안 거예요? 뭐를 실제적으로 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귀로만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내 값을 지불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면서 그 손을 붙잡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거기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이게 경험이 안 돼. 그래서 실천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실천. 삶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 어떻게 원수를 용서하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십자가가 계십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이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되고 더럽고 추악하고 부패한 모든 것들 다 녹여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을 이루어내시고 성취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일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